오늘 모세는 계속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의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는 산에 오르는 거룩한 등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산에 올랐어요. 신의 산, 가시나무 숲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에벨무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산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다고 그랬어요. 2.28 굉장히 2,000km 아니 2,000m 2.28m 그러니까 우리 대함산보다 더 높다는 얘기지. 엄청 나는 뭐 대함산이 최고 높은 데 가본데 아니 백두산도 가봤지. 백두산도 가봤어요. 엄청 높은 그런 산인데 우리가 올라가는 산은 이 모세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산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산은 골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산입니다. 골고다, 해골, 두개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람어로 굴갈타라고 하는 말인데 해골의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받았고 그 사용받은 시체가 나둥그러 댕기기 때문에 이 죽음의 산 가면 골고다, 해골의 산 하면 골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 갈보리, 해골의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산이 우리에게는 은총의 산이고 은혜의 산이고 생명의 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죽으면 살리라. 네가 죽으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이 참되고 오묘한 진리가 기독교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산에 오르자. 2026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예수의 산에 올라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송년에 딱 맞는 말씀이 딱 왔더라고. 이렇게 내가 뭐 준비하려도 이렇게 못 준비해. 딱 맞는 말씀이야. 예수의 산에 올라서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모든 이 죄에 대한 것을 비참하게 내버리자. 처참하게 내버리자.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인간의 죄를 뒤집으시고 죽으신 그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비참하게 추락시켜야 된다. 우리 옛사람을 비참하게 추락시켜야 된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우리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달력의 첫 장을 넘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도람이 타버려요. 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정없이 우리의 옛사람을 여기에서 장사 지내야 돼요. 끝장내버려야 돼. 끝장내고 싶으신 분 깨끗하게.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이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산으로 올라와라. 그런데 그들은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너만 가까이 와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인간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나 보다고. 자기 기도문 안 열어준다고 그렇게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그냥 문자로만 볼 때는 왜 차별하시나? 왜 모세만 오라고 그러지? 이왕이면 같이 올라갔으니까 다 같이 올라가 다 같이 보면 좋잖아. 난 여러분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이 너만 가까이 오고 저 사람들 멀리서 경배하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더니 가까이 그리고 떨어짐은 차별이 아니라 배려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소화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을 수 있으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거 보는 순간
내가 죽어? 그러면 조금 더 멀찌감치. 깨끗하게 죽어. 그러면 아예 올라오지 마. 그리고 듣기만 하고 믿어.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면, 하나님 보면 여러분 진짜 나는 하나님 눈에 보는 순간 엄청 무서울 것 같아. 평소에는 안 무섭다고 막 말을 해. 내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까불면서 아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안 무서워,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막 이러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적이 있거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내가 쪼그라진 모습인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 이건 뭐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구멍으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위야 날 가리라, 산아 날 가리라, 이 말씀이 그냥 100%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멀리 있게 하는 사람, 아예 듣기만 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이게 세 부류로 나누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거리에 두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신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멀찌감치 있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올라오지 못해서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wan 모세나 조금 멀리서 경배하는 장로와 그리고 이 아비오 나답 이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저 멀리 아예 산에도 올라오지 못한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심정은 똑같다. 똑같은 마음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비 체험을 못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신비 체험 못했으면 어때요? 신비 체험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되잖아. 그러면 믿어지는 거잖아. 안 믿어져? 아니 다른 거 천국 안 갔어도 좋아. 천국 안 갔어도 좋아. 천국 안 갔어도 천국이 믿어져.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가서 천국 체험을 하잖아. 하나님 나라 체험을 해. 그거 보면 믿어지지. 듣기만 해도 믿어지잖아. 이게 복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여호와께로 올라오되 멀리서 경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떨어져서 몸을 굽혀라, 이 말이에요. 조금 떨어져서 몸을 굽혀라. 오늘 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서, 떨어진다 이 말은요 거룩하다와 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 카도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리된다 또는 구별된다, 잘라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속된 것이 많아요. 이 속된 것들을 분리시키고, 이 속된 것들을 멀찌감치 내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막 만져보려고 그러고, 응? 하나님을 막 그냥 가서 어떻게 한번 내가 좌우지해보고 내 맘대로 조종해보고, 응?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기마이 써가면서 내가 이렇게 기마이 했으니까, 내가 11조 많이 냈으니까 내 말 좀 들으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내게 속된 것이 많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정말 내가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눈에 보고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모세는 그 겸손함이 지면에서 승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봤어도 그는 스스로 자기 평정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봤어. 눈으로 봤어.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 아마 우리는 지 자랑하느냐고 못 살 거야. 나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어. 뭐 이래가면서, 보세요. 조금만 뭐 응답 받았다고, 뭐 기도하다 뭐 환상 봤다고 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함에도 쓴 사람이 있어. 환상 7번 봤다. 그래서 이름도 자기 이름이 박환상이래. 이름도 바꿔. 박환상. 환상 7번 봤다고 박환상.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안 보고 믿어야지. 하나님 봤다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 자랑을 한다면 이것은
안 본 것보다 본 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신성 관계가 잘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나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갈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보려고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산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 그것은 여러분 오만한 태도죠. 하나님을 봤다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참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자랑할 바에는 차라리 안 보고 믿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 안 보여주시니까 참 감사해. 안 보고 믿는 게 나아. 내가 보면 얼마나 꼴값을 살 것 같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조금 멀리서 경배하라. 그래, 모세 너만 가까이 와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만 딱 지목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만 가까이 나와라. 카라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까이 접근하라. 친밀하게 다가서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카라브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히브리어로 잘 분석을 해보면 이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재물 또는 예물을 의미하는 코르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친밀히 하려거든 너가 재물이 될 준비를 해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어져야 된다.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셔서 친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생축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봉헌하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책임감이 따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여러분 내가 왜 그런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진 거예요. 아주 가까워진 거야. 근데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내 재능도 아깝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 이러면 하나님하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 이 찬송 안 부르는 건 여러분이 아낌없이 안 드려서 내가 안 부르는 거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양 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단어보다 더 친밀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능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몸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깝지 않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왜 그런지 아까워. 자꾸 본전 생각이 나.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좀 멀찌감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전부 2026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찌감치 있는지 아주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예 관심도 없는지 가까이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 같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도 말씀하고 7절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직접 듣지는 않았어도 모세가 듣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마다 만장일치 아멘이 나와야 돼. 우리가 준행하리다 만장일치를 한번 해봐. 입 없는 사람 빼놓고 우리가 이렇게. 만장일치 안 된 것 같아. 남자들 소리가 안 나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만장일치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니까요, 죽은 딸이 살아났잖아. 기적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들을 것만 듣겠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편식 인생이 되는 거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근데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다 되는 거야. 패키지로. 자, 패키지 다 되기 원합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만장일치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 상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하나님 될 텐데 너 내 백성 될래? 예, 제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내 백성 될래? 나 네 하나님 될 텐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 아멘 그렇게 한마디 그냥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말한 대로 동의한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녀는 아무나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콩이나 팥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들이라고 다 언약의 자식이 되는,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 있다고 노래도 부르고, 아브라함에는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요, 막 이런 노래 우리가 옛날에 부르고 그랬잖아. 다 7명이 있는데 6명 다 아니야. 누구만 아들이야. 이상만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주인의 아들만 이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낳은 자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낳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아무도 천국 못 가. 우리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야. 아담의 자식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여주인의 아들 이삭이 언약 자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 자녀는 언약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사신 피의 백성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피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힘 있다고? 목사님이 공부만 해서 힘 있다고? 예? 목사님이 총회장이라 힘 있어?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차라리 안 믿는 세계가 나, 안 믿는 세상이 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피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면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의 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돼요. 기록하고 새겼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 새겼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같이, 성경은 피의 책이다. 피의 책이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피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때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회복시키는, 나를 부흥시키는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모세가 양피에 기록하였다면, 양의 가죽에 기록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에 기록해야 한다.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크게 아멘을 준비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사람, 되는 인생 살고 싶어요? 안 되는 인생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말씀 새겨. 여기다가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서 여기다가 쓸데없는 말 자꾸 새기지 말고, 뭐 세상 말을 너무 많이 새겨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기 안 새기고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맨 판단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겨봐.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이 막 그냥 여러분 말 감동을 줘가지고, 아 그래 맞아 아멘이요, 아 그래 맞아 아멘이요,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맞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다. 그 교회가 누구야? 교회가 성민교회 건물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주셔? 여러분, 교회가 누구야? 크게 말, 교회가 누구야? 왜 자신 없게 말해? 여러분 교회 아니야? 여러분 절간이야? 여러분 그 사찰이야 여러분이? 교회가 누구야? 나야 나. 여러분이 교회야.
우리가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노래만 부르지 말고.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야. 하나님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교회에게 주시는 거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편지를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는 교회에 주신다. 이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로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막 야단치는 말씀도 보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키는 거야.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고 읽으면, 심판한다는 말씀 읽으면 막 겁이 벌벌 나고,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겠구나, 막 두려움에 잡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 이런 사랑을 전제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너무 조그맣게 부르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참으로 모세는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딱 세운 거예요. 왜 기둥을 세웠느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증거로 돌무덤을 쌓든지 아니면 돌무더기를 쌓든 탑을 쌓든지 기둥을 세워대면서, 야 이제 우리 약속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대.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어. 그래서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기둥이 많을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기독교가 어려워지겠느냐? 기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책임하고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비기독교인 같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래.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고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참으로 제단에 뿌렸다. 제단,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피 없는 제단은 생명 없는 제단이거든.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교회는요, 건조하고 메말라요. 찬양을 불러도 건조한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려도 건조한 기도를 드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메마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한 교회는 참으로 건조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이런 귀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이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멀찌감치 서서 경배하라 그랬잖아. 아예 올라오지 말아라 그랬잖아. 너만 가까이 와 그랬잖아. 그런데 이 피가 이제 너도 가까이 와가 되는 거야. 다 같이, 예수의 피가 너도 가까이 와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그냥 쓸데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생명을 힘입어서, 그 용서를 힘입어서, 그 속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의 옛 언약을 완성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시작, 크게 다정하게 시작, 아빠,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야. 갈보리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뵙다 이 말, 하나님 나타났다는 거거든. 주연절하고 딱 맞는 말씀이야. 주님이 이제 우리가 대림절 지나갔잖아요. 그죠? 강생하신 예수님 만났죠? 이제 주님이 딱 30대가 되니까 어디에 나타나셨어? 주님이 딱 나타나셨잖아. 어디에 나타나셔? 난지 8일 만에 여기 나타나시고 12살에 예루살렘 나타나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30살이니까 요단강에 나타나셨잖아. 우리는 주님의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보니 이 말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봐? 하나님은 신이시고 인간은 신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참으로 이제 이 시내 산에 오르면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을 봤더니 그리고 발 아래에는 청옥같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청옥이라고 하는 보석은요,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하늘색 보석이거든요. 근데 청옥을 편듯하다 이 말을 이제 원어를 찾아봤더니 무슨 말이냐면 케마세 리브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순한 것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예술적으로 하늘 같은 하늘길을 만들었대. 하늘색 길을 만들었대. 보석길을 만들었대. 이 보석길, 하늘길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길이야. 이 길은 무슨 길이냐? 바로 우리에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늘길이에요. 다른 데서 하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뵙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데도 안 죽여. 왜? 누구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존귀한 자, 카보드, 영광, 무게란 말이에요. 가치 있는 자들이다, 중요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쁜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도 들쑥날 속에다 막 빈덩 나면 없어지는데 뭐 그거 갖고 얘기해. 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앞에서 이제 그들은 공동 식사를 하게 돼요. 먹고 마셨다라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 식사는 이제 계약을 하고 언약이 계약이 잘 되면은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계약 잘 끝나고 밥 먹는 것처럼 이제 언약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공동 식사를 하고 있어. 하나님 주시는 떡을 먹고 있거든. 이게 말씀이야. 하나님 주시는 음료를 마시고 있거든. 이거 성령의 은혜야.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권한이 있어. 왜? 계약이 잘 됐잖아. 이제 내가 하나님 자식이 됐잖아. 계약 잘 됐죠? 언약 백성 됐죠?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계약이 잘 체결되었던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된 공동 식사에 초대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성찬의 식사의 떡은 여러분에게 큰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운을 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음료는 내 인생을 기쁘게 춤추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춤추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산을 등반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갈보리 산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성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